오늘부터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까지 난 예배 때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믿을 만한 일꾼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복된 일꾼이 됩시다. 복된 일꾼이 됩시다. 네, 믿을 만한 일꾼은 복된 일꾼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그날까지 좀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주만 바라봅시다. 평상시 인사하고요. 설교 시간 전에 그때마다 좀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복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제목처럼 참된 예배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가치를 표현했다는 거죠. 예배란 가치를 표현하고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가치를 표현하고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찬양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요. 참 저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많다는 거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자라나고 배우고 익히고 또 복이 되고 쓰임받고 할 일들이 사실은 뭐 평생이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그러는데 정말 참 훈련할 게 많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좀 표현하는 연습, 가치 있는 것을 좀 표현하는 훈련.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면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케 하시고 또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건 그게 진리인데 가장 귀한 거잖아요. 아니, 돈과 예수 바꿀 수 없고 내 자랑과 예수님 바꿀 수 없고 나의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좀 평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꿀 수 없고 그 고백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분위기는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고백을 안 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뭐 이런 가치들, 단순한 예로 정말 귀한 가치들은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만 댓글에 막 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가치들은 너무나 표현이 난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세상의 방식 속에 살다 보니까 뭐에 익숙했냐면 정말 진리,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월은 성탄절인데요. 말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이요? 가치 있는 말.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헤롯 당,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입 꼭 닫고 있어요. 죽어도 고백 안 해. 존심 상하니까. 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주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님. 이런 고백 절대 안 해요. 왜 그런가 몰라. 그리고 엉뚱한 질문만 해요. 엉뚱한 질문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책 잡을까? 그런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참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가치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때가 많냐면 가치 있는 것을 자꾸 깎아먹어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집은 너무 좋아. 이런 가치를 표현하는 고백들을 여러분 많이 할수록 복이 돼요. 아멘. 복이 돼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가치를 깎아먹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그 고백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하면 더더욱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 하나님께 가치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주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입니다. 권사님도 이런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런 성도입니다. 그 가치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만 벌리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귀한 목적과 목표가 다 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작하면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쑥스러운 표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좌우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시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아니 머리 이렇게 한번 흔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우 진짜 흔들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걸 까먹고 살아. 왜요? 표현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엄청난 얘기 할게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는 거 보세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표정들이 그러네요. 목사님 왜 그러실까?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교사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사모로, 팀장으로 섬겨보세요. 왜요? 소중함을 느낄 거예요. 어디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아멘.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은 고백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내뱉으니까 좋은 게 결국은 안 좋은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층 리모델링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 사역도 마찬가지, 찬양팀 사역도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식당 이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로 가치 없는 말로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섬기는 내 자신도 힘이 안 나고 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요. 이해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 많이 해야 돼요. 복된 말, 가치 있는 말, 가치를 다시 가치되게 하는 고백들. 그래 맞아. 사랑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제일 옳아. 할렐루야. 이 고백을, 이 표현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집에서도 못해요. 믿는 남편 아내가 있고 믿는 자녀들이 있어도 집에서도 이 고백은 못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그래 맞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난 왜 그럴까? 난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또 난 왜 그럴까? 얘네 앉아있으면서도 또 그 생각만 하다가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뒤에 유아실까지 그러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와서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누구는 왜 그럴까? 또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왔다가 그 생각 그대로 갖고 가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표현.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어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표현. 그 표현은요, 예배 시간 외에는 할 데가 없어. 어디 뭐 노래방 가서 하겠어요? 아니 어디 뭐 술집 가서 하겠어요? 아니면 어디 뭐 놀러 가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뭐 식사 자리에서 성도들끼리 앉아 있어도 이런 고백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인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식사 섬김으로, 또 금요 전도로, 또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뭐 전개 리더로, 또 기도의 시간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백을 담은 헌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치를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가사 그대로 보세요. 자, 거기도 그걸 적어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귀한 거를 귀하다라고 표현을 서로에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왜냐? 우린 다 소심하거든. 저도 소심해요. 표정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소심한가? 소심해요. 저희 집은 다 A형이에요. 혈액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에게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좀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귀하게. 제가 아까 농담으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 치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교회 많지 않아요. A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저 스카우트제이 들어왔는데요. 그 교회 가서 집사로 섬겨볼래요? 그 교회 가서 권사로 장로로 섬겨볼래요? 새겨 들으세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겨온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게 있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가치 있고요. 다 소중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자로서. 새겨들으세요. 더 많이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 누구누구 선생님, 또 목사님,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합시다. 근데 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치를 표현할 때 가치가 드러난다. 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치에 드려라. 예수님 안에서 가치에 드리라. 예배는 가치를 표현했다면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치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표현하고, 옳은 게 뭔지, 기준이 뭔지 가치를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한 가치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살아가셨던 삶을 보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셨고,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 예수님은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 두 손을 마음에 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시작.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겸손. 네, 겸손해야 되는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장이, 속된 편이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대장이 깐다라는 편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대장이 까면 그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까야 돼요.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갓난아의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주님은 그 예배 회복을 위해 겸손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41절을 보니까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안에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이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따지면 이쪽에 의자 펴놓고 헌금 드리면 헌금함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옮기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계셨을까요?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뭘 넣는가를 보셨죠?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지,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인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과부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했어요. 자,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대요. 왜 이런 평가를 내렸죠? 44절에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무엇을 넣었다고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는 사실은 42절에 나온 것처럼 두렛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렛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 가치예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얼마냐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장 낮은 화폐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와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 봤던 여러 가지 변론과 논쟁들,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가치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그 표현한 가치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전부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액면 그대로 보면 진짜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야, 부자들은 뭐 얼마짜리 지폐를 넣었을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좁혀서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맥락,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는 건데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론과 논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과부가 드렸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예배와 연결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그것은 전부란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전부는 신실합니다. 전부는 신실하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표현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 가치에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때로는 내 생활비 전부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가치를 표현하고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신실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크기, 사이즈, 결과보다도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현동 목사가 목사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생각하다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도 숫자가 주일 평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주일 평균 많아봤자 뭐 100명에서 12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야, 이현동 목사야, 너는 저 A라고 하는 주일 평균 출석이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에 비하면 넌 열매가 적어. 넌 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응?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자들이 넣는 헌금보다 누가 넣는 헌금이 더 옳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죠? 예, 가난한 가부가. 신실함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결과나 사이즈나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와 태도인데, 즉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문태식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심판대 앞에. 그런데 A라고 하는 장로님은 주일 평균 출석이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에서 장로를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10명 있는 교회 장로로서 넌 섬겼구나. 너는 별로 섬기지 않았어. 근데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장로님은, 문장로님 옆에서 있는 B라고 하는 장로님은 주일 평균 출석이 20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로 섬기다 왔어. 어깨 힘을 빡 주고 이러고 왔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B라고 하는 교회 2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온 너가 더 잘 섬겼구나.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어떤 사이즈, 크기,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가난한 가부가 삶의 전부를 드렸다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 가치를 표현하고 그 가치에 우리도 삶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 가치가 뭡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실함은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소명의식.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교회가 주일 평균 출석이 10만 명 모이는 교회다. 그럼 거기서 오케이. 거기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섬기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10만 명 이상 모인 교회에서 섬긴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것. 그러니까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신실함인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도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동네, 나를 부르신 직장,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이 없으면 전부 못 드려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전부를 드려요? 늘 그냥 딴데 기웃기웃거리지. 두 번째 뭡니까? 삶을 드리며, 나를 부르신 곳에서 소명의식을 의미하고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이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말씀을 보면 신실함인데, 나를 부르신 곳에서 소명의식, 두 번째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이 어떤 직장은 한 평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한 평에서 때로는 원망불평이 되다가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드리는 것. 주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난한 가부가 가장 적은 액수지만 주님 앞에 드린 그러한 자세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선순위. 이렇게 보면 진짜 우선순위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가 보이잖아요.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찌끄레기식으로 설교 찌끄려버리고 대충 그냥 설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세요. 저도 알아요. 속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 매일 죽어야지. 매일 그냥 매일매일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지. 그게 목회자고 제 나름대로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가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예. 그래서 이 과부가 생활비 정보를 드렸어요. 가치의 삶의 정보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를 보면 왜 괴로울까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가치를 좋아하죠? 사이즈, 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신실함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신실함으로 시작했던 직분도, 신실함으로 시작했던 어떤 사업도, 가정도, 목회도,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신실함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실함이 뭐라고요?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소명이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우선순위로 주님께 삶을 드리자. 그리고 삶을 드리되 최선을 다해보자.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어나보고 또 도전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처음에는 신실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다 보면요,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들,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금방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가부가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온 헌신, 신실함,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느냐? 나는 누구보다 이만큼 해놨어. 나는 누구에 비해 해놓은 게 이만큼밖에 없어.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것밖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 과정을 보고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신실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을 세울 때에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은사가 뭐가 있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신실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탈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탈해져요. 그런데 이 신실함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찬송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성대했던 분이 그 2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성대한 다음에 이제 미국 고향 땅으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근데 그 배에 알고 보니까 당시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휴가차 사냥하고 곧 미국으로 돌아오게 큰 배에 선교사님 타고 있는데 가시던 거예요. 돌아오는데 항구가 저쪽에 이제 미국 고향 항구가 가까워요. 그랬더니 빰빠라빰빠라빰 악대와 어린이들의 꽃다발과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대통령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단 한 사람도 이 사무엘 모리슨,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섬긴 이분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서글퍼.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 인간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한 놈도 안 걸? 사무엘 모리슨 성교사님만 그러면.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받으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모리슨 성교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항구로 초독초독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때 주신 주님의 감동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지만 애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양과 집은 그 많은 인파가 있는 항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주를 따르는, 주를 위해 예배를 통해 가치를 펴내고 가치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야, 지금 네 눈에 그것만 보이니?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진짜 집에 돌아와 봐라. 진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돌아와 봐라. 무엇이 널 기다리고 있겠니?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그 헌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생각과 말, 그 모두 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100% 확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가치를 표현하시고 가치를 많이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가치를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전부를 들었던 이모처럼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삶을 드리고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각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기도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회개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내용과 이어서 지난주 우리 은경 집사님에게 드려서 이미 설교이 다 나와 있는, 지난주 이미 준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반부만 설교했던 거고요. 오늘 이어서 후반부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신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